자, 여러분, 요 사무엘상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전체에 맥 적혀있죠. 맥 전체에 맥을 짚어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사무엘상 해가지고 전체 시대 해가지고 이쪽부터 저쪽까지 화살표가 쭉 있죠, 그죠?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화살표가 쫙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 전체에, 사무엘서 전체에 처음부터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1에서 4장, 그 바로 밑에 보니까 1에서 4장 해가지고 누구의 시대라 적혀 있습니까? 엘리의 시대 적혀 있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사무엘서 전체가 여기부터 저기까지인데 그 중에 엘리의 시대가 있었다. 엘리의 시대는 1에서 4장이 끝이에요. 요만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5에서 쭉 가서 25장까지 이게 뭐라 적혀 있어요?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서 전체에 1장부터 저 사무엘 하까지 끝까지 가는데 그 중에 엘리의 시대는 1에서 4장으로 끝이더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의 시대 옆에 괄호해가지고 뭐라 적혀 있어요? 중요도 1이라 적혀 있죠, 그죠? 하나도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에서 25장 해가지고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의 시대 해가지고 중요도 뭐라 돼 있어요? 중요도 2 돼 있죠, 2. 사무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무엘이 썼습니다. 어동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무엘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쓰긴 썼지만 사무엘이 여기 5장에서 25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등장해요. 사무엘은 사무엘서에서 별로 안 중요하다. 중요하긴 중요해. 엘리보다는 중요해요. 사무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엘리가 1번이고 1번을 패하시고 2번을 세우시는 하나님, 엘리를 패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신다. 아담이 패해지고 예수님이 선 것처럼 엘리는 패해지고 사무엘이 세워졌다. 사울은 패해지고 다윗이 세워졌다. 하나님은 2번을 들어 1번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사무엘이 쓰긴 썼지만 사무엘은 잘 등장 안 해요. 그래서 사무엘의 중요도는 뭐 대략 따져보니까 한 2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9장에서 쭉 가서 몇 장까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이거든요. 9장에서 31장까지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사울의 시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에서 4장 엘리의 시대는 엘리 죽으면서 끝나요. 근데 5에서 25장의 사무엘의 시대와 9장에서 31장의 사울의 시대. 그러니까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도 오랫동안 살아있었죠, 그죠? 둘의 시대가 중첩되더라. 근데 제가 사울의 중요도를 몇이라고 적어놨어요? 3이라고 적어놨죠? 왜 목사님 사울보다 사무엘이 더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래 적어놨냐면 잘 보세요. 제가 사무엘이라 합시다. 제가 사무엘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사무엘이라 합시다. 근데 제가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썼지만 그리고 제가 쓴 글에 저도 등장해. 근데 제목이 김동욱 실록, 제목이 김동욱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동욱 상, 김동욱 하예요. 근데 제가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막 쓰고 이성계의 아들에 대해서 막 쓰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썼지만 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저는 안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무엘보다 사울이 더 중요해요. 사무엘상에서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사울의 시대에 9장부터 사울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16장쯤 오니까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16장에서 사무엘하 24장까지 저 끝까지가 누구의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고 다윗의 시대는 중요도를 제가 몇이라 적어놨죠? 4.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상 하는 하나도 안 어렵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무엘상 하는 다윗의 삶만 잘 보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서 사실
사실은 누구 적어난 거예요? 사울이라는 대적자도 있었다. 예.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대적자를 세운 사무엘이 다윗도 세웠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 앞에는 엘리라는 제사장도 있었다. 결국 다윗의 왕조 얘기하려고 쭉 적어난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만 잘 파악하면 되느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느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느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도 참 허물이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이끌고 가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각권적인 역사.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보냐? 다윗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무엘 상하에서는 중요한 게 다윗의 삶만 잘 조명에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1번. 자, 엘리 1, 2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장에서 2장 보니까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사무엘을 주셨다는 게 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 사무엘이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을 자꾸 주인공으로 보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은 뭐예요? 엑스트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했지만 사무엘은 사실 엑스트라다. 자, 1장 2장에서 뭐의 죄가 나온다고요? 엘리 집안의 죄가 나오는데 그 엘리 집안의 죄, 제가 사무엘상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라 말씀드린 게 어디 있습니까? 2장에 나오죠. 2장에. 자, 사무엘상 2장 찾아볼게요.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지 모르겠어요. 사무엘 아닙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가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바르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엘리의 집안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야,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 경멸하는 자 내가 경멸한다. 내가 멸시한다.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은 왜 망했느냐?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사울의 집안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걔가 시기질투가 망해서 망한 거예요? 아닙니다. 걔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경멸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박살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 그게 뭐예요? 사무엘상 전체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 2장에 한나가 기도해가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이 죄가 있었어요. 왜? 자기 집안만 살찌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 너는 망할 것이다. 왜요? 너는 나를 경멸히 여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3, 4장에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우십니까? 사무엘이. 여기 나오죠? 엘리의 3, 4장 부름받는 누구요? 사무엘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니까 사무엘은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엘리의 집안은 망했습니다. 1, 2, 3, 4장 끝.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 5장 6장에 보니까, 여기 아직 사무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5장 6장에 보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면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니까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언약궤 갖고 왔나? 언약궤 우리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언약궤를 갖고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이제 우리는 이겼다. 와 이겼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이만큼 높아졌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너무 흥분해서 막 와 하니까 이게 뭔 소리고 이거. 이스라엘의 신이 진중에 들어왔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들어왔다. 우린 다 죽었다. 하면서 블레셋이 겁을 먹어야 될 건데 블레셋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대장부가 되어라. 한번 싸워보자.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러면서 더 용기 100배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여기지 마세요.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결국 내 목적도 못 이루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뺏겼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가지고 다곤 신상에 두고 다른 신상에 뒀는데 조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우상이 목이 잘려 있어요. 사지가 절단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 여기 5, 6장 줄 거세요. 빼앗긴 뭐의 활약? 언약궤의 활약. 그리고 괄호해가지고 이렇게 적으세요. 빼앗긴 언약궤의 활약하고 괄호하고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적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일하신다. 예전에 생각나시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나중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딱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안에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우리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 간담이 높고 있다. 우리 백성들이 너희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벌써 마음이 높고 간담이 높고 있고 덜덜덜 떨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스스로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고요. 네. 이해되십니까? 누가 일하신다고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누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일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막 환심을 사가 결혼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이 붙여주고 애가 결혼하고 하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언약궤가 뭐하더라?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알아서 싸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5,6장이에요. 5,6장. 네. 그럼 7장이 이제 사무엘이 엘리 집안은 망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등극합니다. 말 그대로. 등극한다는 거 왕한테 쓰는 얘기인데 아무튼 사무엘이 등극해요. 사무엘이 선지자,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돼서 7장에 미스바 기도회라는 걸 엽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물을 길어서 붓고 금식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일이 막 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바로 살려고 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살려고 하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왜? 기도회 하러 모였으니까. 무기도 없거든. 한 곳에 모여있거든. 여기만 쳐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 블레셋이 용기 백배가 쳐들어옵니다. 왜? 쟤네들은 도발에 든치거든.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과 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들 앞에서 물리치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더라. 자, 그게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8장 드디어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뭐를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을 요구하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쁜 습성을 알거든요. 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소리예요. 자기들 사람의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법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가겠다 그 소리거든요. 사무엘이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걸 다 들어주고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또 나와요. 사무엘이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25장에 사무엘은 죽습니다. 그리고 16장 요때쯤에 사무엘이 또 등장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사울 때 보겠습니다. 3번 보세요. 3번. 사울. 지금 계속해서 사울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자, 아까 사무엘의 시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5장에서 25장까지 계속 사무엘이 생존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9장에서 딱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등장. 그리고 사울이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선택을 받아요. 11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11장에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11장 12절부터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부터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를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 11장에 사무엘이 사실 계속 살아있고요. 사무엘과 함께 사울이 동조를 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사울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공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붙어 있으니까 사무엘의 리더십이 곧 사울의 리더십이고 사울의 리더십이 곧 사무엘의 리더십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잘 보세요. 사무엘의 리더십하고 11장 뭘 얻었다고요? 민심을 얻는 사울.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장 보세요.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니한테 나갈 거다. 그럼 어떻게 해라? 그때 오른 눈을 빼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찾아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저 나쁜 놈이요. 왜? 사울님 저 나쁜 놈들이요. 우리 오른손을 다 빼내야 우리와 언약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6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계속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도 같이 얘기하고 있죠. 맞죠? 사울과 누구요?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때까지는 사무엘의 의견이 곧 사울의 의견이고, 그럼 사무엘의 의견은 누구의 의견이에요? 하나님의 의견이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리더십에 붙어서 사울이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자기 소를 팍 잡아가 각을 뜨고 전령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내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오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으면 그 따르지 않은 사람의 소도 이와 이 소처럼 내 소처럼 이렇게 죽일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소가 되게 큰 재산이잖아요. 전부 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전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사울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자, 여기 12절 아까 우리가 봤죠.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정권 초기에 사울이 딱 등극하고 했을 때 사울의 특징이 있었다 했잖아요. 뭘 했어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아주 장성한 사람이었다, 멋있는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사람은 집착들 사이에 숨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뭔가 숨어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약한 모습 보이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에 사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번에는 예전에 그래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딨노? 다 나와라! 다 죽이겠다. 사울 같은 사람이 어딨노? 하면서 말 그대로 사울이 백성에 뭘 얻었다고 적혀있어요? 민심을 얻었어요. 민심을 얻었어요. 근데 이 민심을 사실 뭐 때문에 얻은 겁니까? 사무엘과 잘 함께 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갈 때 민심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13장 볼게요. 13장. 이러다가 이제 11장에 사무엘 리더십 민심을 얻은 사울 그리고 나오고 12장에 사무엘이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사무엘에 12장 나오죠, 맞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위에 제목이 적혀있죠. 사무엘의 뭐요?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이라니까 유언인 것 같고 죽은 것 같은데 이때 안 죽습니다. 사무엘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뭐라 해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민족 설교를 한 거는 이때가 마지막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사무엘이 설교하고 13장 14장에 대블레셋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블레셋 전쟁. 이제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쟁을 하고 사무엘은 이제 사실 계속 살아는 있지만 사울에게 완전히 정권을 이양하고 사무엘은 이제 저 어디 변방에 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자, 근데 사무엘은 이제 사라지고 사울이 혼자서 이제 블레셋 전쟁을 하는데 자, 13, 14장 대블레셋 전쟁하고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사울의 업적과 지방. 사울이 여기서 대단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업적과 지방이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하게 했는지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 이제 사울의 시대가 이제 저무는 거예요. 잘 보세요. 13장, 14장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와, 사울이 업적이 있었어요. 민심을 얻었어요. 사무엘은 딱 정권 제대로 이양하고 사라졌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15장, 16장 여기가 기록입니다. 여기 별표 내세요. 사울의 15장, 16장에 별표 해놓으세요. 별표. 자, 이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이 받습니다. 자, 15장 대아말렉 전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지나가라고 우리 지경으로 지나가라고 길을 비켜줬어요. 행렬이 길 거 아닙니까? 행렬이 60만 명 넘는 사람이 나오니까 행렬이 길잖아요. 행렬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 빠른 사람이 앞에 갑니까? 다리 느린 사람이 앞에 갑니까? 빠른 사람이 앞으로 쑥쑥 가게 돼 있어요. 느린 사람, 노약자, 임산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로 처지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줄 알고 잘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뒷공문이 이스라엘의 제일 공문이 약한 자,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와가지고 치고 찔러가지고 노량물 훔쳐가고 이런 놈들이에요. 저 앞에 있는 우리 제일 강한 사람들이 구하러 오면 어떻게 돼요? 이미 도망가고 없어. 이해되십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도륙하라,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들의 소나 낙이나 모든 것 다 없애버렸어요. 그들의 여자 남자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대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뭘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겼다. 자, 나옵니다.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15장. 자, 잘 보세요. 19절, 18절, 19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15장 18절, 1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하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말렉을 다 없애냈는데 보니까 좋은 소가 있네요. 좋은 소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저쪽으로 옆에 놔둬라. 좋은 양이 있네요. 보니까 확 찔러 죽인데 여자가 좀 예쁜 여자가 있네요. 쟤는 저쪽 좀 장막에 갖다 놔라. 못생긴 여자가 있네요. 두 번 찔러 칼로 두 번 찔러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죽일 자 안 죽일 자 정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그냥 아말렉을 그냥 씨를 말려버리라 했거든요. 없애버리라 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저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누구 픽이 됩니까? 백성.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여자가 줘서 선악과 먹었다는 아담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뭐랍니까?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자, 23절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 바로 보이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아까 사무엘상 2장에 나왔던 29절, 30절 생각나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끝까지 24절 보세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똑같아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먹지 말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그 먹어도 안 죽는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여겨야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될 건데 누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무겁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백성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놓고 여기 보세요.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러면 하나님이 또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죠. 근데 뭐랍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입니다. 아까 사무엘상 2장 29, 30절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맞죠? 이래 얘기하니까 29절 보세요. 아니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찬자가 뭐냐면 칭찬하다 할 때 그 찬자예요. 높이다 이 소리예요. 경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배자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식 예자에 엎드릴 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예식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엎드리고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돌아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를 좀 높여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백성들 보는 데서 같이 예배드림으로써 내를 좀 높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확실한 거. 자, 계속해서 봅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대아말렉 전쟁 15, 16장 아까 별표하셨죠? 네. 버림받는 사울과 그 원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35장 보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했는데 왜 후회했다고 적혀있지? 하나님이 사울이 이럴 건 몰랐나? 제가 말씀드렸죠.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말씀드렸죠. 후회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후회라는 말은 뭐냐면요. 다른 성경으로 대조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순종하지 않아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셨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넘어옵니다. 4장 4 다윗 16장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뭐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을 부음을 받고 16장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장 여기 딴 것보다 까맣게 표시를 했죠. 맞죠? 까맣게 진하게 17장 누구와 싸워서 이깁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 여기서 괄호, 요 괄호 안에 있는 걸 잘 줄 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다. 대골리앗 싸움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은 결국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구나. 사무엘상도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구나.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게 17장에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2번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자, 17장 찾아볼게요.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여기다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17장 45에서 47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17장 옆에. 17장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 옆에 괄호해가지고 17장 45에서 47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계속해서 45에서 47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고 나는 선의 도구이든지 악의 도구다. 골리앗은 뭐예요? 악의 도구였습니다. 2번,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건 이제 우리는 어느 진영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진영에 있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예요. 언제나 중립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 아니면 악의 편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을 때 같이 마음을 모으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마귀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어느 진영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18장 다윗과 요나단.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인사를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엄청난 우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정치를 합니다. 다윗이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치리하는데 너무 지혜롭게 해서 사울이 이제 그 전에부터 기분이 나빴지만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소리 듣고 기분이 나빴지만 다윗이 열심히 해가는 걸 보고 더 기분이 나쁘고 다윗이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기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시기하는 요 시점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시점이 거의 일치를 하죠. 자, 그리고 19장 다윗의 생활은요 전부 이거예요. 도피입니다. 도피. 자, 다윗의 19장의 도피 어디로 도피합니까? 사무엘에게 도피합니다. 19장 볼까요? 19장 보니까 18절 보세요.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어디에 갔다? 사무엘에게 갔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피합니다. 그리고 요 19장에 위에 보면 19장 나와요. 19장 위에 사울에도 19장 나옵니다. 19장 사울은 뭘 넘었다? 선을 넘었다. 사울은 선을 넘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싫어할 수 있고 그냥 미워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창을 들어서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자, 그리고 19장에 라마 나옅 사건이 있습니다. 라마 나옅.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었디다 그럽니다. 그 사울이 다윗 잡으러 간다고 라마 나옅으로 가요?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갑자기 보통 다 웃어 던지고 홀딱 꽂고 라마 나옅에 한 기퉁에 서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와, 하나님 주시는 말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예언을 해요. 옷 다 벗고.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걸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뭐라고 했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멸치도 생선이냐. 멸치도 생선 맞긴 하지. 사울이 예언을 했으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했으니까 선지자로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 우리 중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멸치도 따지고 보면 생선이죠. 근데 멸치 못 따고 와 생선 한 마리 못 따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조금 그 방으로 하면 호박꽃도 꽃이 호박꽃도 꽃 맞는데 호박꽃 하하 벗고 막 와 호박꽃 예쁘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울은 선지자 중에 들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언을 한 번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선을 넘는 사후 라마 나요 사건 19장에 라마 나요 사건 옆에 괄호에가 이렇게 적으세요. 한 번 쓰임 받았다고 영원히 쓰임 받는 건 아니다. 사울은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이 아니었죠. 사울은 분명히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영원한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요 사건 괄호해가지고 한 번 쓰임 받았다고 영원히 쓰임 받는 건 아니다. 자 19장에 다윗은 이제 도피합니다. 사무엘에게로. 그리고 20장에도 다윗은 도피합니다. 이번에 요나단에게로. 그리고 요나단과 나중에 언약도 세우고 이렇게 해요. 자 21장에 또 다윗은 도피합니다. 아히멜렉에게로. 사무엘, 요나단, 아히멜렉에게 도피하다가 이 땅에서 도저히 더 이상 도피할 수 없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에게로 도피했다가 여러분 잘 아는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갑니다. 다윗은 22장에도 또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은 도피해요. 22장에도 다윗이 도피합니다. 아둘람 굴로 400명의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사울 정권에서 억울한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집안은 사울에 의해서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몰살됩니다. 몰살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몰살되고 나서 그 아히멜렉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그게 22장까지고요. 23장에 이제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때쯤 돼서 다윗의 사람을 살펴보니까 600명이 있습니다. 600명의 리더가 되고 셀라하마느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셀라하마느고는 뭐라고 했어요? 분리의 바위. 셀라하마느 것이 분리의 바위인데 이게 뭔 소리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들의 첩보를 듣고 다윗 잡으러 갔어요. 다윗 잡으러 가보니까 다윗이 저기 있네요. 근데 산이 있어요. 중간에 산이 있으니까 산을 돌아가지고 다윗 잡으러 이렇게 갔어요. 이래 가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도망옵니다. 이쪽으로 잡으러 오니까 다윗은 저쪽으로 도망가요. 말 그대로 제가 여기 있어요. 누가 잡으러 오니까 제가 여기로 도망가고 요래 잡으러 오니까 제가 여기로 도망가고 산 하나 사이에 두고 뺑뺑뺑뺑뺑뺑 돕니다. 뺑뺑뺑 돌아요. 뺑뺑 돌면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저 산만 없으면 다윗 저거 잡아 죽일 낀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와, 이 산만 없으면 난 죽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셀라하마느곳을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딱 막아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야. 이것만 없으면 저는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산이 너무 고마운 거야. 이해되시죠? 뺑뺑뺑뺑 돌다가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시여 우리나라 침범했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침범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기를 코앞에 두고 다시 가잖아요. 맞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4장 보세요. 동굴에서 사울이 동굴에 뭐 때문에 들어갔댔어요? 제가 이전에 응가하러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뒤를 가리우러 들어갔다 옛날 성경에 그려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응가하러 들어간 거예요. 볼일 보러 들어간 거예요.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죠.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싹 베어냅니다. 망토 끝자락만. 왜요? 사울이 저 멀리 갈 때 동굴 밖에 따라가서 왕이시여 이거 보십시오. 뭡니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이 안에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당신 지금 응가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안 죽은 거예요. 사울이 그거 듣고요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하는데 그 회개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완전히 돌이켜야 회개다. 뉘우치는 것 같이 하더니 나중에 다윗을 또 잡으러 가거든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24장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죠. 그리고 25장은 다윗과 아비가일 나발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발이라는 이상한 사람의 아내를 다윗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26장 하길라산에서 또 사울을 살려줘요. 하길라산에서 사울이 아까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동굴에서
갔다가 또 다윗 잡으러 왔어요.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모든 백성이 다 널브러져 자고 있습니다. 사울도 자고 있고 모든 백성이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어요.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사울 옆에 가고 창하고 물통을 들고 옵니다. 저 멀리 가서 너희들 다 봐라. 너희 왕이 죽을 뻔했는데 뭐하노? 하니까 다 일어나 봅니다. 왕이시여 이거 보세요. 이거 뭡니까? 당신의 창과 당신의 물통입니다. 내가 당신을 확 죽여버리려고 갔다가 안 죽이고 왔습니다. 사울이 또 펑펑 웁니다. 너는 나보다 외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외롭도다. 근데 이건 전부 다 거짓흑입니다. 자, 그리고 27장 다윗은 이제 아기스라는, 이거 줄 끄세요. 27장 줄 끄세요. 다윗의 도피 아기스. 아기스라는 가드 왕에게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곳을 얻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 600명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28, 29, 30인데 잘 보세요. 위기에 처한 다윗 해가지고 괄호에가 뭐라 적혀 있어요? 대이스라엘 전쟁.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 있어요.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고 정치가 뭐 이상하게 움직이더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대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위기입니다. 왜요? 전쟁을 해가 동족 죽이면, 여쭤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동족 죽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다윗의 심정은 뭘까요? 하나님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윗의 심정이 그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29장 보세요. 29장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대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합니까? 못합니까? 참전 못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잘됐다. 그러면서도 그 가드 왕이 불러서 다윗아, 우리 신하들이 네가 배신할까봐 두려워서 네가 혹시나 이스라엘 편에 들어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되게 힘들어지니까 네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더라. 하니까 다윗은 왕이시여, 제가 이때까지 왕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있었나이까? 이러면서 속으로 오예! 속으로 오예!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그냥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있는 성읍, 자기 처자가 있던 성읍 시글락이 완전히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한테 이게 침략을 당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노략물을 얻습니다. 여쭤볼게요. 예전에 사울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노략물을 하면 안 됐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노략물을 필요 없고 다 박살내라 했고 다윗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뺏겼기 때문에, 아말렉에게 뺏겼기 때문에 아말렉을 뭐 도륙한다 이 생각이 아니라 가서 찾아온다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가서 찾아오고 그 찾아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 30장 마지막에 보세요. 괄호에가 뭐라 적혀 있어요? 유다 장로들에게 민심을 얻은, 유다 장로들에게 얻었던 노략물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사울 정권에서 싫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윗한테 노략물까지 많이 얻었으니까 뭔가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상 끝이 나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 아직 사울이 좀 남았어요. 28장 보세요. 28장. 사울의 28장.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죠. 다윗 때 얘기했죠. 뭐 얘기했습니까? 대이스라엘 전쟁을 해야 된다고. 다윗의 편이, 블레셋이, 생각나시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사울 왕은 되게 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답도 안 해주시고 우림으로 둠밈으로 뭔 짓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대블레셋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해요. 사무엘의 영혼이 실제로 불러 올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된댔죠. 사무엘을 불러올렸는데 사무엘이 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가 어찌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막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여쭤볼게요.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사무엘의 영혼은, 따라합시다. 영혼은 아니,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천국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되게 안식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안식하고 있는 영혼을 무당이 주술로 불러낼 수 있습니까? 불러내고 사무엘의 영혼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네가 어찌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이러거든요. 자,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자 11절부터 봐도 되는데 15절 보세요.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기 옛날 성경보다 분욕케 하느냐 그랬어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하나님 일을 알아보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사무엘은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줄게요. 악령입니다. 악령. 이게 악령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자, 읽어봅시다. 19절 보세요. 19절. 19절. 함께 계속 사무엘의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울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읽었다고 했어요. 그죠? 사울은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나가 누구예요? 악령입니다. 악령.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목사님 요나단은요? 저는 요나단은 천국 갔다고 확신해요. 근데 나머지 아들들이 있죠? 다 지옥 갔어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했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 합니다. 자, 그래서 28장 엔돌의 신접한 연애를 찾는 사울. 31장 대블레셋 전쟁을 하고 사울의 집안은 패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할 사무엘 하 들어가면 다윗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면 다윗은 평안하게 잘 살다가 유부녀 좋아해가지고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벌을 받고 애가 뺑뺑 돌다가 아들에게도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되게 꼬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사무엘에 들어갈 때 보시면 알게 돼요. 자, 사무엘상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30분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칩니다. 끝났습니까? 네. 표리야 유부녀. 다윗은 보면 항상 둘째 여자, 둘째 부인 아비가일도 데리고 갔죠. 바세바도 데리고 갔죠. 미가는 원래 자기 아내는 맞지만 남의 집에 가 잘 살고 있는데 또 데리고 가죠. 하여튼 희한해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유부녀. 자, 우리 시간. 오늘 이거는요, 잘 보시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체의 맥락. 엘리는 이 수중에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전체 중에 요만큼이고, 사울은 이만큼이고, 다윗은 이만큼이다 하면서 중요도, 그 중요도가 가장 높은 애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윗을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예요.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이 대략 다 아실 겁니다. 맞죠? 자, 기도하겠습니다.